제자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저들은 각기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상식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차라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며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등장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 안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실망하여서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고향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저들이 유숙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철떡같이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헛개비를 보고 따라왔던 것이냐? 실망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시간을 허비하면서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말씀 들었지 않느냐? 그래도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소망과 힘을 얻고 그래도 살았지 않느냐? 두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며 그렇게 그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그들 사이에서 끼어듭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그런 생각에 그 사람을 끼워줘서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열렬히 추종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두 가지로 추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확신,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확신 때문에 가까이 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겠지요.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확신이 실체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하신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눈을 본다 할지라도 그 죄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인간의 그 눈을 가지고는 그분의 실체, 본체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어떨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 각성이 있을 때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가?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어느 세대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일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소이다.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저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어난 줄 아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정말 사모했던 그분이 그를 미워하는 모함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함에 정치적 그런 깡패와 같은 그런 자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어. 정말 끔찍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망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가 낭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리기를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여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으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짐 싸들고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3년 동안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상식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과학적인 어떤 인지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경험한 것만 믿고 있느냐?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어떻게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얘기했던 핵심 메시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가슴에 뭔가 뭉클해 오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문장도 저것은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들은 귀를 곤두세우고 또한 초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우리 13절에 보면 25리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10리가 4km입니다. 그럼 25리면 10km죠, 10km. 10km 정도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말 빨리 걸어가면 2시간 거의 뛰어간다 싶으면 2시간 될 수 있고, 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시간 가까이를 초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꿰뚫고 나가는 그 모든 맥락들을 들으면서 저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 직접 듣게 되면서 그 성경 특강을 듣고 있자 그들 마음에 큰
벅차오름, 감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에게 얼굴에서 이제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반짝입니다. 설교에 흠뻑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엠마오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들 가슴 속에 뭔가 모르는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새 희망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절망과 낭만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 다시 뭔가 모르는 큰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또 마음의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들을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이 내 마음을 폭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약이 아닙니다. 물론 약은 잠시 우리의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정말 그렇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엠마로 가는 들녘은 부활의 소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둥근 해는 어느덧 서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중해 저편에 보이는 노을은 이제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저들의 가슴 역시도 그렇게 큰 벅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을진 그 들녘을 걸어가고 있는 새 나그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Beautiful walking. 가장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두 사람만 걸어가면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울까요?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냐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귀걸이와 목걸이와 삐까번쩍한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비싼 값어치를 가진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수수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직업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광채, 고요한 광채가, 영적 광채가 빛을 나게 되면서 주변에서 그 아우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아름다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름다운 사람 말고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조용하게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모습, 배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환경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슬퍼도 아름답고 괴로워도 아름답고 낙심되어도 아름답습니다. 언젠가는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분들은 아름답고,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은 늘 긍정적이고 소망을 말하며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인생의 황혼을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여서 늦게 되어졌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시죠? 나야가라 폭포를 본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름다움은 금세 왔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조물주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보내주셨음을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결코 사망이 그분을 철창 속으로 가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일출부터 석양까지, 새벽부터 황혼까지 저 노을진 엠마오 들녘을 늘 함께 동행하면서 쉬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들녘은 벌써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섣보리는 6월절 시기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이 아름다운 봄날의 노란 들판을 걸어가는 이 세 나그네를 참 스케치를 했는데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붉은 석양도 져가고 어느새 어둑어둑한 그런 저녁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참 저 그림만 봐서는 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또 보면 데니엘 보넬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세 명이 보이죠. 이 아름다운 노을, 석양이 지는 해, 그 사이로 지금 엠마로 가는 그 순례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제 그들은 엠마오 마을 동구밖에 다다랐습니다. 글로바와 한 제자는 이 나그네를 향해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오늘 밤 같이 유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 여기서 간청은 이 어떤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닙니다. 이 강권이란 말은 피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간청을 말합니다. 거의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예수님의 팔을 딱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오늘 밤을 지새우면서라도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그 성염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광경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면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밤바람 차갑고 문풍지 떠나
주님의 음성이 호롱불되고 주님의 손길은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이 집에 모셔드리면 기쁨에 겨워 가슴 뛰오니 길에서 한 얘기마저 하시며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교수가 지었던 이 모습처럼, 이 식구처럼 여러분, 주님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를 열어서 주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관 안으로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빛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어둡죠? 원래 이 그림 자체가 어두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에는 좀 불을 꺼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여기에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자 보십시오. 여관 주인이 뭔가 그릇에다가 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는 이 먹을 것은 고기인데 바로 그 전날 잡은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옆에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이게 뭐냐면 컵입니다. 컵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에 이게 뭐냐면 사나운 개인데 양의 뼈를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결국 죽으셨지만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피를 흘리고 말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17세기 때 그때 당시 그 화가들은 보통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뒤에 뭘 넣냐면 아우라, 후광을 넣었습니다. 후광을 넣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렘브란트 역시 이 후광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근데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며칠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때 성찬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모습들을 재현하면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떡을 떼시는 저분이 누구일까? 무엇과 오버랩이 될까요?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 죽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살아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들에게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의심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 제자들에게 딱 나누어 주실 때, 그 떡을 딱 받을 때에 저들 가슴에 그 뭉클한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떡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찾아가지고 봤지만 손수건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매를 꺼내가지고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그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여러분, 부활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주 찰나였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순간 경험했던 그들은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이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달려갑니다. 10km 정도 걸어왔던, 굉장히 힘이 빠져가지고 걸어왔던 그 길이었는데 반나절 정도에 걸어가야 겨우 엠마오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는데 그 밤에, 태양도 비치지 않는 그 밤에 저들은 단숨에,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도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 1년 365일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얼굴에 반석이 되어서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망하며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황혼 앞에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과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해서 문제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행복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깡패와 동행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게 삽니다. 질병과 동행하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과 동행하게 되면 순간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결국 절망과 좌절과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 눈을 들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진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새 희망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염 교수의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를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면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밤바람 차갑고 문풍지 떠나 주님의 음성이 호롱불 되고 주님의 손길은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이 집에 모셔드리면 기쁨에 겨워 가슴 뛰오니 길에서 한 얘기마저 하시며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내 가슴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늘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빛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나의 상식적인 믿음, 합리적인 사고방식들,